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모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과 정결은 부정결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룩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딱 단 한 가지 경우만 거룩해져요. 거룩이 옮겨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임재하신 그 자리는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만난 그 사람은 거룩이 옮겨져요. 거룩해져요. 그 경우만 빼놓고 거룩한 제사장이 물건을 만진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결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오염이 돼서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성소의 기물을 만지면 그 기물 자체가 오염이 돼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씻는 작업을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이제 산모에 대한 규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결하여졌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결하여졌는데 2절 말씀 보면 이 부정결이 전염성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접촉하거나 만지는 것으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여진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를 낳으면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해졌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려면 자격을 갖추려면 그 뒤로부터 33일을 지내야 되는데 남자를 낳을 경우는 40일이 지내야 정결의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66일을 지내야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성전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성전의 기물들을 또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모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꺼림직하고 그리고 뭔가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한 것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이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은 안 되고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출산으로 부정한 여인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소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이죠. 근데 정결기한이 차면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정결기한이 이제 참게 되면 33일과 66일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죠.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왜 그랬는가는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배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의식을 행하는데요.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드려서 그걸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양이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산비둘기를 대신해서 비둘기를 대신해 가지고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 정결의식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 흔한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비둘기를 들여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결의식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데 그래야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걸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레위기는 그걸 강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정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터치하고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이 부정한지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을 행했어요.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알았어도 부정한 사람과 만났고 접촉했던 사람도 그 사실을 후에 알으면 그것도 정결의식을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강조되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내가 십계명을 어겨서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 또 범죄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내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디 지나면서 더러운 데 지나서 이렇게 스쳐가지고는 옷이 더러워지는 난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옷이 더럽혀진데 그냥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십계명의 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이 범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 그래서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설명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정결하지 않아 부정한 사람의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에 접촉을 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또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범죄가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범죄는 이제 그 제사장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그 부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이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물을 만지잖아요. 이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이 죄진 거 아닌데 제단도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럽혀진 건 아니지만 더러워진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항상 순서가 됐어요.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더럽혀서도 안 되고 물론 죄를 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입고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고 죄는 회개하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만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하고 만나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고 만나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이 속죄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하고 만나야 된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죄진 것이 없는데 내가 십계명 어긴 것도 없고 죄진 것이 없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내가 그런 거 한 거 없지만 정결하지 못한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짜증내는 사람, 뭔가 누구를 욕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욕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마음의 영향을 받잖아요. 마음에 이걸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고 와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또 내가 살면서 나쁜 영향 받은 것,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된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죠.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만날 때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해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